22장 6절로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간에 다 같이 교독하시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에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벽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말씀입니다. 네. 이제 제가 제4기 교독사학을 진행하면서 진행해왔던 과정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데 늦게 오신 분 있다고 혹시 없는해가지고 2강 기회가 일어나는데 너무나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태백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첫 번째 강의는 모리아 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 한 산에 이삭을 바쳤는데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히드. 창세기 22장 2절과 12절 16절 보면 독자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야히드. 자, 이 독자는 앞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삭을 놀랍게도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예요. 모노게네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인 용례를 보면 여기 이삭에게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사용이 된 단어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한 번 사용되었죠. 이것은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독생자도 역시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또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신 날이 1월 14일 6월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신기하게 1월 14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놀랍게도 1월 14일에 태어났어요. 이것은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어디 성경에 이삭이 1월 14일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몇 월 며칠이라 숫자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삭은 6월절 1월 14일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기한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지금 애 낳기 1년 전에 이제 내년에는 애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한이 이를 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라모에드 아슈브 엘레카 카에트 하야. 그래서 여기 카에트 하야 이것은 살아나는 때 이런 뜻이에요. 살아나는 때. 그러니까 만물이 살아나는 때에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 만물이 살아난 때는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사지선다형 쉬워요. 자 만물이 살아나는 때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자 뭡니까? 답은 봄이죠. 봄.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다는 게 봄에 카에트 하야 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라모에드 이 모에드는 절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봄에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절기 앞으로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 때는 정해 주시지 않았지만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봄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히브리 원문 속에 6월절에 네 아들이 태어난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이삭이 언제 태어났냐 물어보면 6월절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랍비, 유대인 랍비, 히브리어 많이 공부한 학자들은 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에트 하야는 살아나는 때로 만물이 살아나는 때인 봄을 가리키며
이 모에드는 절기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봄의 첫 절기는 6월절이다. 봄의 첫 절기는 6월절이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휘선 박유신 목사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 나이 100살 6월절에 태어났다는 걸 밝히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바쳤는데 이 모리아의 한 산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모리아의 한 산에 지시하신 곳에 바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9절에도 지시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시하신 곳은 누구만 아는 곳이에요. 아브라함만 아는 거죠. 왜? 아브라함한테 지시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시하신 곳이다.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곳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멘. 자, 이곳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구해왔잖아요. 돌아오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럼 11조는 누구한테 바칩니까? 사람한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니까 벌써 이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저분이 11조를 받는 분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11조를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의 약자죠.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살렘왕. 그리고 왕의 골짜기도 예루살렘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일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한테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여러분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닫고 11조를 바쳤어. 그러면 그 장소를 여러분이 평생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못 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 만난 이 장소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어떤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그냥 모리아라고 하시지 않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모리아 그 모리아 그 모리아에 이삭을 바쳐라. 또 그냥 산이라고 하시지 않고 헤하림 그래서 이것은 그 산에 그러니까 야 그 모리아 그 산에다가 바쳐. 그러면 그 자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곳이래요. 알고 있는 곳. 그러면 이곳은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과거에 멜기세덱을 만났던 바로 그 모리아 그 산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장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알고 있는 것이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여지심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여지심.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것이야. 그 장소를 아브라함은 잊을 수가 없고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리아 그 산에 이삭을 바쳐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느 장소인지를 알고 거기다가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옛날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두 번째로 이 장소는 훗날 다윗이 회개한 장소예요.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근데 여기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모리아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모리아야. 그 모리아. 구속사적으로 이미 알려주신 모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장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윗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에 회개의 단을 쌓으면서 벌써 이곳에서 성전이 지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이다.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백대로 솔로몬이 바로 이 장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곳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장소다. 그래서 모리아도 하모리아로 그 모리아라는 거예요. 그냥 모리아가 아니라 그 모리아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골고다인데 이 골고다도요 바로 모리아의 한 언덕이에요. 모리아의 한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리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이 있다. 이렇게 모리아 산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골고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그래서 이 골고다가 어디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치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데 안 오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수양 하나가 뿔이 걸려가지고 막 발부둥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순양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이게 바로 골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힌 거예요. 근데 왜 골고다를 해골이라 그러느냐? 원래 죄인들, 죄진 사람들을 죽이는 곳, 그리고 시체를 쌓아놓는 곳이 골고다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기까지 끌고 가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곳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버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한 순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순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골고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어느 장소에서 죽으실 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운 우리 인간들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삭의 절대 순종은 예수님의 절대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순종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도 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아버지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금 묶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대를 계산하면은 아브라함 나이 125세에서 135세 사이, 이삭은 한 25세에서 35세 사이에요. 요 이삭을 바칠 때.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세. 그러니까 25세부터 35세 사이인데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33세에 이삭 33세에 바쳐졌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33세다 가정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33세예요. 10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133세 되는 늙은 아버지가 33살 된 아들을 밧줄로 묶고 있어. 우리 같으면 아니 아버지 지금 나 죽일라 그래요? 이 노인네가 완전히 노망들었구만. 그러면서 거꾸로 아버지를 한번 묶여보시오. 그리고 거꾸로 아버지를 밧줄로 묶어놓고 내놓을 거야. 요즘 애들 같으면. 근데 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 그것은 십자가에 네가 달려야 된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묵묵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밧줄로 묶을 때도 순종했고 심지어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칠라 그럴 때도 순종할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진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 손에 맡기세요. 아멘. 모든 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내놓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삭이 바쳐진 결과 놀랍게도 신부가 준비가 되었어요. 딱 이삭을 바쳤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부를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시켰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리브가를 준비시켰음을 기록하고 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이삭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의 족보가 나와요.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신랑이고 리브가는 신부. 그래서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삭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예표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창세기 22장 20절 보세요. 2일 후에 이삭이 바쳐진 후에라 이 말이죠. 응? 혹이 아브라함의 고아에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자식들 중에 부두엘이 나오죠. 그래서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리브가. 그래서 이제 데라가 이 나홀도 낳았고 또 아브라함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신부가 준비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후에 교회가 준비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교회가 준비되었음을 나타낸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시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런데 이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또 교회는 아내고 또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셨다가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준비시켰듯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신부 교회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삭이 바쳐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신부를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삭이 바쳐져야 신부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삭을 바쳐야 돼. 그럼 우리가 바칠 이삭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 이삭이 바쳐져야 신부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리브가의 뜻은 뭐냐? 리브가는 히브리어로 리프카라고 그러는데 고리라는 뜻이 고리. 그래서 고리라는 뜻도 있고 또 금을 끈 이런 뜻도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계를 아브라함의 언약의 집안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리브가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있으면 데라가 아브라함도 낳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홀을 통해서 부두엘이 탄생했고 부두엘을 통해서 리브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나홀의 집안이 다시 언약으로 묶여지는 고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령한 리브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집안에 고리를 싹 끼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집안과 아브라함 집안과 다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이 리브가 이제 아버지가 라반인데 그 라반과 그 어머니는 그 앞으로 리브가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미리 보고서 리브가를 가리켜 천만인의 어미다. 천만인의 어미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창세기 24장 60절. 자, 여러분 교재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자,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거기 창세기 24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누이 리브가를 가리켜서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다. 또 벌써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언약의 집안에 연결될 거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0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창세기 24장 6절에 씨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성문을 얻게 된다. 문이 열리면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마귀를 정복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알려준 거죠. 이렇게 리브가의 역사는 앞으로 각 가정과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리브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령한 리브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라반이 벌써 자기 누이가 앞으로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령한 리브가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지방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달려나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홀의 집안 또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마침내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한 씨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령한 리브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언약의 집안과 연결시키는 고리,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신령한 고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골고다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절대 순종하셨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죽기까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성 다해서 강해 주시옵소서.